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인색한 사람을 좋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넉넉하게 마음을 써주고 또 사랑으로 함께할 때에 마음이 더 많이 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그 성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같이 이 성소에 쓰이는 물건들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영역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그 섭리를 깨달을 때만이 그 마음이 온전한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마음은 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그 방향이 정확할 때 그 방향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줘야 사람의 인생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결정하고 마음 자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은 점점점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과 자기 뜻 안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인가? 2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 자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허락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또한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받은 자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사명을 깨닫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증거이고 근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이제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맞는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 가운데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느냐? 되게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비추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지혜를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강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찾게 하시고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봉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아름답게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지,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분명한 것이죠. 대신에 내가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에 당시에는 어려워 보여도,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능과 이 열정을 주셔서 그 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일에는 들어갔는데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못을 박는데 망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벽을 쌓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순종하며 나아왔을 때에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모든 기도하시는 예배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였더니 그 일 가운데 헌신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침마다 자원하는 이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곳, 그렇게 됐을 때에 서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6절부터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요. 그래서 그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업을 낼 수도 있고 그것도 어떤 곳에 소속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업은 잘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돼요. 같은 음식점을 내는데 어떤 음식점은 잘 되고 어떤 음식점은 잘 안 돼요. 또 같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때만 해도 열정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마음의 지혜를 얻어 행하게 되면 거기에 공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남녀를 막론하고 쓰고도 남는 공급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원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마음의 지혜가 되고 그 일에 공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봤더니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광야를 건너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을 하나님 믿는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삶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세상이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로 앞으로 나아가고 이루어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구별하여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뭐가 있으셨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신데 굳이 그 고생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당신이 만드신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죄악의 권세를 모두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허락되고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갈 때에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